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요새는요, 아, 이 가정이라는 게 옛날에 울타리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호받고 왜 집에 이렇게 막 뛰어들어가면 엄마 그러면 왜 엄마가 맞아주고 엄마 식탁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가정 그러면 그림이 안 떠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사실 그 가정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편안이 있고 쉼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뭐 감사가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건데, 근데 요즘 가정의 역할 자체가 너무너무 더 소중해진 때가 되었지. 맞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조금 깨어지고 무너지다 보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그건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정에서 상처받은 자녀들이 있어야 할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가정이 회복돼야지 사실은 교회도 회복이 되고 맞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좀 오늘은 생각해보는 시간. 왜냐하면 이분이 어릴 때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예수를 만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고생한 것 같지 않은 아주 미남 오빠가 오늘 찬양을 하신다는데요.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굴에 고생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건 예수님의 광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찬양 사역자 이윤아라고 합니다. 정신없이 찬양을 부르고 내려와서 이제 시상을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대상과 작곡상을 받게 된 거예요. 우와. 그날 찬양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딱 들었는데 낯이 익은 여성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 계신 거예요. 누구예요? 그분이 저희 어머니란 사실을 어머.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많이 가질수록 무겁기만. 네,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찬양 사역자 이윤아 씨, 전도사님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찬양 사역자 이윤아라고 합니다. 그 찬양 사역자 이렇게 불러야 되네. 이윤아 씨 이렇게 불러야 돼. 네, 교회에서는 집사. 집사님이시고요. 아니, 왜냐면 요새는 줄여서 하니까 찬양 사역자니까 찬사 이렇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그냥 사실 형제라고 부르시면 좋고요. 형제. 네. 형제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왜 미남 오빠라는 말을 듣고 있는지를 알겠어요. 사실 그 이름은 제가 사실 만든 이름이고요. 본인 스스로가요? 제가 저 자신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거죠? 그게 제가 예수님 만나고 삶이 바뀌면서 그렇게 거울을 딱 쳐다보니까 어느 정말, 순간부터 막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근데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언제부터 찬양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한 이제 올해가 딱 10년 되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2008년도에 첫 앨범을 내면서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앨범 타이틀곡이 뭐였어요? 나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요. 고백. 요새 바쁘지 않으세요? 부흥회 또 뭐 이렇게 또 아이들 뭐 이렇게 모임 있거나 뭐 성경학교네 뭐네 해가지고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수련회까지. 저는 이제 한국 쪽에서 그렇게 바쁘진 않고요. 그래요? 일본에도 똑같이 이제 뭐 코스타라든지 뭐 청소년 수련회 같은 것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 주로 많이 사역을. 일본에서 먹어주는 얼굴이네. 그런 거예요? 그 얼굴이 약간 그런가요? 그죠? 약간 분위기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표현이 기독교 방송에서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전혀 상관없는 먹어주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해야 쉽게 얘기를 알아먹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 음악에 대한 달란트와 좀 끼가 있었던 건가요?
사실 뭐 어렸을 때는 전혀 몰랐었어요. 왜냐면은 지금도 이제 내성적인 성격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방송이니까 이렇게 티를 안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고요. 내성적이세요? 소심하세요? 소심하면서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사실은 뭐 앞에서 이렇게 뭐 노래를 하거나 예. 막 소리를 크게 내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전혀 몰랐죠. 그러면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지조차도 예. 몰랐겠네. 예. 근데 저희 할머니만 알고 계셨죠, 조금. 어, 제가 할머니 앞에서만 이렇게 좀 제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했으니까. 저기 혹시 목사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방한퉁수라고 옛날에 그렇죠. 어르신들이 많이 들었죠. 예, 집 안에서는 되게 잘하고 막 그러는데 자리 깔아놓으면 학교 전혀 못하는 못하는. 그런 맞아요. 애들 보고 제가 방한퉁수라 하는데 그쪽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할머니 앞에서만 재롱을. 네. 예. 그러다가 언제? 이제 사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네. 저희 집은 사실 할아버지가 의사셨어요. 이대 부속병원 의사셔서 예. 좀 부유한 가정에서 처음에 이제 자라다가 네. 이제 뭐 아버지 큰아버지 사업이 잘 이제 좀 어려워지시면서 좀 빚을 많이 지게 되었어요, 집이. 아이고. 그러면서 예.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헤어지고 아.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게 같이 되면서 살게 되면서. 이제 할아버지도 뭐 교수님 소리 듣고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좀 존경받는 분이셨는데 네. 이제 어쨌든 빚이나 가정 환경을 위해서 이제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셨어요. 지방 병원에 가셔서 예. 그러다 몸도 안 좋아지시고 할머니도 사모님 소리도 그러시던 분인데 이제 또 손자들 키워야 되니까 그 할머니들하고 같이 쓰레기 줍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또 암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셔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많이 좀 힘들었죠. 제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제 동생이 힘들어서 방황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또 소극적인 성격이라 뭐 방황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학교가 끝나면 저는 이제 그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음악을 듣는 게 저한테는 유일한 좀 위로였고 음악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저한테 이제 말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공원에 혼자 앉아 있으면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는 형들 누나들이었는데요.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혼자 뭐 하고 있냐고, 밥은 먹었냐고, 무슨 음악 듣냐고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 되면은 옆에 교회가 있는데 예.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이제 음. 그런 권유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냥 항상 좀 뭔가 행복해 보이고 하니까 저도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란 곳을 이제 가게 됐죠. 가면서 공원에서 전도받은 거구나. 예, 예. 저 노방 전도로 전도된 그랬네, 사람. 그랬네. 근데 그분들도 어쨌거나 대단하네요. 끊임없이 와서 말을 걸어주고 왜 전도 한 번 해서 실패하면 무안해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 예. 그렇게 끊임없이 와서 얘기 걸고 그럴 때 마음이 처음엔 좀 불편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 모습이 예. 저한테는 굉장히 좀 가식적으로 보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 친절이 음, 저한테는 사실 좀 굉장히 불편했어요. 불편하죠. 예. 근데 그 계속되는 그런 친절에 결국 좀 고마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니까요. 그게 몇 달이나 걸린 거예요? 몇 년이나 걸린 거예요? 언제 마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 시간이 길진 않았어요. 아, 그렇진 그래요? 않았어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때 제가 제 속을 더 들여다봤더니 네. 많이 외로웠더라고요. 많이 외롭고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었고 또 제 아픔을 이렇게 막 털어놓고 싶었고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딱 방문했을 때 어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좀 강력하게 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첫 느낌이 어땠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그 중등부실에 들어갔을 때 제 또래로 보이는 친구들이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감사하다고 막 사랑한다고 막 그 어. 고백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도 역시나 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눈에 띄지 않는
최대한 구석자리, 예. 뒷자리에 앉아서 예. 이제 그 친구들 노래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예. 그때 제가 뭐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 예. 처음 기도라는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왜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왜 이러지? 나 뭐지? 이런 부분이 더 크잖아요. 나에 대해서 생각하면. 예.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그 기도가 사실 그 원망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냐고, 왜 저 친구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거냐고, 왜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아프고 왜 저랑 제 동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막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하나님께 그게 지금 생각하면 기도였는데 그땐 기도를 모르니까 막 그냥 얘기했었던 거예요. 속내를 털어내는 거죠. 근데 그때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친구들이 내려가고 목사님이라는 분이 올라오셔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막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중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처 아픔이 있다고. 그 아픔을 주시는 데는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분명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럼 나를 통한 계획이 뭘까? 막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 궁금증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가 끝나면 이제 공원으로 가지 않고 네. 교회로 가기 시작했어요. 오. 교회에서 살기 시작한 거네. 예. 교회는 평일날에도 문이 열려 열려 있었어요. 있으니까. 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면은 이제 피아노도 있었고 뭐 기타도 있었고 찬양집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안에서 혼자서 막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기는 또 너무 싫고 그 당시에는 할머니 보는 것도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밤이 되면 집에 가고 이제 그런 생활이 반복됐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청소하러 오시는 집사님들이나 네. 또 기도하러 오신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네. 그분들이 볼 때는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뻐 어린애가. 보이죠, 또. 응? 이뻐 보이지?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난 그게 아닌데. 예, 저는 그냥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있었던 건데 근데 집에 그분들이 가서 볼 그 엄마들이 때는 엄청 얘기하셨을 거예요, 예. 집사님들이. 야, 너는 누구는 와서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넌 도대체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엄마들 엄청 많으셨을 거예요. 계속 막 칭찬을 막 해주시고 그렇죠. 저는 막 어리둥절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입소문을 타고 저도 막 이제 그런 뭐 회장, 부회장 이런 임원 이런 것들도 저한테 막 하게 그런 되고. 일들이 맡겨지고 또 책임감이 생기니까 뭔가를 또 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게 이런 되고. 것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저절로 신앙이 좀 이렇게 자라게 네. 되어지고 했네.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 처음에 갔을 때 또래들이 불렀던 찬양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요? 네. 어떤 찬양이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근데 찬양을 좋아했으니까 예. 아마 찬양을 통해서 부어진 은혜가 컸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당시에는 목사님 설교 말씀보다 그 찬양에서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그렇죠. 그 가사들이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이 그러면 느껴졌어요. 오늘 그 찬양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 예. 제가 박수로 좀 아, 청해 드릴까요? 예.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이제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를 위해서 누군가 네. 기도해주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인데 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자,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위로를 받으셨을 텐데 그때 느낌을 한번 좀 전해주시면. 저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사실은 알고는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셨고 그래서 늘 성경이 곁에 있었고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저는 그분이 아버지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버지 사랑을 몰라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왕이고 높이 계신 분, 제가 막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 근데 찬양 가사 속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큰 위로가 그러면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상황을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게 되지 않아요? 예,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이 막 눈앞에 나와서 저한테 막 말씀해 주시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힘들 때마다 교회 형들 누나들이나 또 친구들 또 교회 집사님들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다 저한테는 부모님 같았어요. 의지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저한테 큰 힘이 되었고 자꾸 그렇게 받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속에 없던 것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그 고마움이라는 감정이었어요. 그때 그 감사하다고 친구들이 고백했던 그 가사가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꿈이라는 것을 이제 가질 수 있겠구나. 나도 가져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노래를 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노래를 만나고 찬양을 만나고 네.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노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그때는 교회에서 그 있는 것들이 이제 피아노, 기타, 네. 찬양 집이었으니까 예. 그냥 그것들이 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레슨 받은 게 아니라 예. 교회에서 네, 네. 뭐 악기 다루고 하면서 네. 그냥 교회에서 그러면은 그때 음악 공부가 다 된 거네요. 네, 그때는 이제 공부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계속 불러왔는데 예. 그 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큰 꿈을 꿀 수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 환경이.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할머니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하니까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라이브 카페에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돈을 벌 기타 메고 들어가서 기타로 딱 노래할 수 그거니까, 있는 예. 딱 들어갔는데 예. 교회에서는 찬양집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예. 사장님이 저한테 그 악보집을 주시는데 예. 그 악보집은 올드 팝송 예. 또 7080 그 예, 옛날 노래들.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습해 오라고. 음. 그래서 열심히 연습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 그동안의 환경과 너무나 다른 환경이 막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제 밤마다 노래하는데 예. 제 앞에 이제 이렇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분들이 뭐 누나들도 있었고 예. 뭐 아저씨들도 있었는데 예. 다 그분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땐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그분들이 늘 뭔가 슬픈 얼굴로 막 지쳐 술을 있고. 마시고. 근데 제 어린 마음에 내 노래를 통해서 이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막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계속 이제 많이 부르게 되었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생계가 좀 어려웠어요. 어려우니까. 근데 어느 날 우연히 TV에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네. 이제 강변가요제라고 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렇죠. 그 예. 대회가 있었는데 예. 그 대회 상금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 대회에 이제 신청을 하고 나가게 됐죠. 예. 그래서 거기서 동상을 받아서 처음으로 100만 원이란 돈을 받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막 대회들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강변 가요제에서 동상 받을 정도면은 바로 가수로 데뷔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때 이제 기획사에서 컨택이 돼서요. 네. 기획사 들어갔죠. 그래서
열심히 연습생으로 준비를 하고 네. 이제 앨범을 다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숙소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거의 다 만들었는데 네. 이제 그때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한 2년 반 정도를 열심히 준비하고 네. 이제 드디어 앨범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매니저 형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조금 이제 쉬면서 할머니하고 시간을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쉬고 있었는데 네.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뭐 불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음. 매니저 형한테 전화하고 뭐 사장님 전화하고 했는데 네, 다 네. 별번인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예.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고 네. 제가 늘 그 연습하던 그 연습실에 건반 하나 있고 제 앨범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그럼 거예요? 뭐예요? 망한 거예요, 기획사가?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뒤늦게 알았는데 어머, 어떡해요. 다들 힘드셨던 거예요. 사장님도 그렇고 말은 매니저 형도 못하고. 말을 못하고 미안하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음. 다 흩어져 버린 건데 어, 그래서 이제 그냥 연습실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예. 그냥 저는 제가 가수가 되면 TV에 제가 나오면 할머니가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물거품이 돼버렸다는 그렇죠.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여러 대회 또 이렇게 참석하셨다면서요. 예. 근데 이제 그 후로 바로 대회는 참석을 못했어요. 아, 그 후에는 너무 저도 충격이 컸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런 좀 마음도 좀 많이 좀 식어지더라고요.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는데 사람이 배신했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배신한 것처럼 예, 느껴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막 방황을 했어요. 한동안은 어느 정도의 방황인지 보통 그러면 예. 저희 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예수 끊고 다른 주를 섬기거든요. 다른 주. 예. 예, 저도 이제 조금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 너무 힘드니까 막 뭔가를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술도 마시고 이제 그러면서 근데 어느 날 그 시간이 한 달 정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혼자 이제 방에 앉아 있는데 교회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너무 그리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무작정 교회를 찾아갔어요. 예. 근데 교회 찾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막 제 모습이 음. 막 정말 거지 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막 그 기획사에서 해준 염색 이제 방송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준 염색이 자라가지고 이제 물이 다 빠지고. 예 물은 다 빠지고 예. 반은 검은 머리 올라오고 예, 예. 막 이제 그런 상태 수염은 막 그냥 안 자르고 막 예. 그런 몰골로 그냥 있었는데 또 어떤 친구가 또 저한테 이제 말을 걸더라고요. 그날. 제가 처음에 또 교회 가서 그렇게 교회에서 만났던 그런 사람들처럼 네. 똑같이 교회 사람들이 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친해지게 된 친구가 이제 일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카페를 소개해 줬어요. 아, 서빙 그래요? 아르바이트. 예. 그래서 거길 딱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서 낮에는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마다 기타를 메고 이제 어딘가를 가니까 그 점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밤마다 어디를 그렇게 가냐? 그랬더니 저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 카페를 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점장님이 사실 내가 목사 사모인데 어머. 너가 우리 교회 와서 성가대 지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 거예요. 예, 예. 저는 지휘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예, 예. 그냥 그 머리 자르고 예. 수염 밀리고 가서 예. 가면은 그냥 해주겠다고. 어, 그렇게 해서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서 그것도 어른 성가대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는 그분이 절 도와주시려고. 아무래도 라이브 카페는 환경적으로 좀 그러니까. 좋은 영향이 예. 또 아닐 수 있으니까 예. 그냥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냥 페이를 받으면서 페이까지 저한테 주시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그 올해 대회를 또 발견하게 됐는데 네. 그 가스펠 그 CCM 대회였어요. 예, 예. 근데 그 대회는 상금이 자동차였어요. 오,
자동차면 예. 어떤 자동차? 마티즈라는 자동차 조그만 마티즈? 자동차. 예. 어쨌거나 혼자 끌고 다니면 되니까. 예, 그래도 이제 그게 그 당시 시가로 한 1,200만 원이었어요. 오. 이 대회는 꼭 나가야 되겠다. 이 대회만 나가면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하러 딱 갔는데 네. 창작곡만 가능하다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요? 일단 접수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예. 막 이제 곡을 쓰기 시작했죠. 막 사도신경부터 주기도문까지 막 거룩한 고백들이 막 제 안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멜로디도 막 어디서 들어본 멜로디들이 막 예, 나오고. 예. 근데 곡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예. 아무리 곡을 써도 곡이 안 써지는 거예요. 음.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한 이틀 정도 시간이 남았을 때 이제 계속 피아노 앞에 앉아서 막 곡을 쓰다가 네. 이제 베토벤처럼 막 피아노를 막 꽉 쳤어요. 두들겼어요. 너무 막 이 마음에서 막 그런 막 분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되도 않는 일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또 막 하나님에 대한 막 예.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하나님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너무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니냐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의지하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왔는데 예. 너무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니냐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그 거룩한 대회에 제가 그 자동차에 눈이 멀어서 그 대회를 나가려고 한다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막 이제 뒤섞이면서 그냥 그 마음을 그대로 일기처럼 적었어요. 하나님 항상 원망만 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데 제 등 뒤에서 늘 눈물 흘리고 계신 당신을 보지 못했어요. 이제는 견뎌낼게요. 저를 더 아프게 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저를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글을 쓰고 거기다 이제 멜로디를 붙여서 접수를 했어요. 네. 예선이 3번 있었는데 네. 예선이 이렇게 다 통과하는 거예요. 오. 그리고 본선까지 올라갔어요. 예. 본선 때 이제 한 4번만 해도 참 좋을 텐데 네. 참가 번호 2번인 거예요. 아이고. 번호가. 그래가지고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없이 찬양을 부르고 그 내려와서 이제 시상을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특별상, 인기상을 발표하고 작곡상을 호명하는데 2번 제 이름을 호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작곡상은 어쿠스틱 기타였어요. 그 기타를 받았어요. 예. 근데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작곡상이니까 그냥. 예. 그걸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예, 그 머릿속에는 계속 기타를 타고 다닐 수는 예. 없으니. 예. 작곡상 딱 받았을 때 예. 작곡상으로 끝나나 보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고. 예. 감사해야 되는데 그 예. 감사한 마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예. 그리고 이제 구석에 이렇게 딱 기타를 들고 서 있는데 이제 뭐 동상, 은상, 금상을 발표했어요. 네. 그 마지막에 대상을 발표하는데 예. 한 번 더 제 이름을 호명하시는 거예요. 기대했었어요. 전혀 기대 전혀 못하고 포기죠. 그냥 아예 예, 그냥 예, 이 대회는 예. 끝났구나 생각하고 예, 예. 그냥 마음 내려놓고 있었는데 예. 너무 충격이었죠. 그래서 어. 대상과 작곡상을 받게 된 거예요. 우와. 그렇게 이제 앵콜송을 부르는데 뭐 첫 마디도 부르지 못하겠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면서 나가지고. 그렇게 막 앵콜송을 힘들게 부르고 밖에 나갔는데 그 하얀색 마티즈가 빨간색 리본에 둘러싸여서 아. 저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예. 제가 하나님께 했던 그 고백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날 그 차를 팔았어요. 그 차를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CCM 첫 번째 앨범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제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뜻하지 않았던 사모님을 만나서 교회에서 주의를 하게 되었고 예. 또 우연치 않게 지금 음악할 수 있는 그 작업실을 이렇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요? 아, 작업실은 사실은 요 근래 이제 예. 작업실이 생겼어요. 언제 생긴 언제?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됐는데요. 예. 제가 이제 사냥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을 맞이하면서 네. 이제 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음. 그 콘서트 시작이 제가 다문화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기타를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서 그 아이들의 기타를 가르쳐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그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쳐줬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가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그냥 기타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날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다가 생각한 것이 콘서트였어요. 네. 저도 이제 그 문학의 밤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네. 제가 직접 이렇게 조명에 있는 무대에서 막 서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그때 막 용기도 생기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 이번 콘서트의 게스트로 초대했어요. 오. 근데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성교회가 있는데 네. 그 성교회 분들이 오셨어요. 예. 그 아이들 부모님도 오셨고 근데 이제 그 콘서트 때 제가 부르는 찬양들을 들으시면서 그 성교회 분들이 또 그분들은 또 저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딱 떠오른 게 제가 만약에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좋은 환경과 음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면 더 뭔가 더잘 좋은 됐을 텐데. 아티스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셨대요. 예. 그래서 그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오. 저는 그 아이들을 기타 가르쳐 준 것밖에 없는데 예. 너무나 큰 거를 또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자, 어떤 것을 준비해 주셨는지 하나님, 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 봤어요. 예. 우리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한 카페인데요. 이곳은 웬일인가요? 노래 연습은 안 하시고 커피를 배우고 있네요. 이 공간은 굉장히 되게 의미가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사실 이제 입양아 친구들이 이 카페를 이제 운영하게 되고요. 그 저는 이제 여기 뒤에 잘 안 보이는데 그 녹음실 부스가 있어요. 카페 안에 있는 이제 음악 작업실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에서 녹음도 할 수 있고 또 여기 바 안에 제 건반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콘서트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아, 카페를 소규모 콘서트도 할 수 있는 멀티 공간으로 꾸몄군요. 이 카페도 이윤아 씨의 음악에 감동받아 한 단체에서 후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제 찬양사역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번에 CCM 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여기 선교 단체에서 제 콘서트를 보러 오셨고요. 그 중에 이제 제 3집 타이틀곡인 여행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분들이 생각을 하셨대요. 저한테 뭔가 주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으셔서 참 광야에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또 저렇게 깨끗하게 나올 수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참 그래서 잘 버텨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 삶과 또 열심히 살아내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듣고 볼 때요. 제가 여기 다문화 아이들이 있어요. 다문화 아이들이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좀 앨범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앞으로 이제 찬양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부끄러울 만큼 받은 것뿐이라 내 어찌 그 사랑을 잊으리 내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 길고 긴 여행 끝에 내 이름 하나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예수 이름 하나만 부르며 걸어가는 이 길을 난 포기하지 않으리. CCM 1집 앨범을 만드셨잖아요. 예.
그러면 대상 받았을 때 그 타이틀을 주제로 해가지고 혹시 만드셨나요? 네, 맞습니다. 나의 네. 고백이었나요? 네. 나의 고백? 그럼 1집을 딱 만들고 나서 어디 가수들이 이렇게 막 열리기 시작하셨나요? CCM 쪽으로.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네. 막 사역의 길을 열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예, 상도 대상을 받았으니. 네. 이제 예. 뭐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예. 네. 계속 기도하면서 음. 그렇게 이제 사역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날 무렵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대상을 받았으면 적어도 예 하루에 한 건씩은 이 스케줄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럴 줄 예, 알았는데 예, 현실이 그렇지 예. 않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뭔가 잘못됐나 막 또 여러 가지 참 막 또 의문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막 물어보기도 하고 음. 이제 그러다가 그런 막 의구심이 막 극에 달았을 무렵에 그때 이제 친구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오늘처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찬양을 들어보시더니 저한테 일본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요. 이제 목사님 아들도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목사님도 그동안 쭉 일본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너 같은 캐릭터를 찾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가 그런 뭔가 일본하고 잘 맞을 것 같다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가면은 정말 깨어진 가정과 또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일본어는 잘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못했고요. 하나도 못하시는데 예.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저는 뭐 외국에 나가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여권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여권도 만들어서 네. 그냥 한국어로 막 그 일본어인데 한국어로 쓰는 거 있잖아요. 바꿔가지고.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사람. 옛날에 영어 이렇게 밑에 토 달아서 예, 돈 넷미비미 예. 있어 언더스트 이렇게 쓴 것처럼.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네. 그냥 일본을 가게 됐어요. 네. 어머. 주로 제가 가서 사역했던 곳이 대학교거든요. 대학교 딱 갔는데 이제 그 쉬는 점심 시간에 예. 대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 하나 들고 그 친구들한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가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 불렀던 팝송들을 불러줬어요. 일어로요? 아니요, 영어로? 그냥 영어로 처음에 예, 예. 불렀어요. 그랬더니 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다가오죠. 예. 그 아는 곡이라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 막 얻어가지고 예. 그때 그 일본어 노래도 막 불러주고 그랬어요. 어.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막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평일날에 그렇게 뭐 거리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제 그렇게 대학생들을 만나서 예. 작은 미니 콘서트를 하고 아. 그 친구들이 이제 주일날에 진짜 콘서트가 있으니까 교회로 오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는 그런 사역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하면서도 예. 과연 이 친구들이 과연 올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콘서트에 온다고 약속을 한 일본 친구들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약속을 꼭 지키는 거예요. 맞아.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고 또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막 선물도 주고 그런 이제 너무 찬양에 감동받았다 막 이런 이야기들 해주는데 제가 막 사실 올 때까지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었고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였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만 하는.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예. 그렇게 이제 일본에서 콘서트를 시작한 지 한 3년째 되었을 무렵에 네. 이제 콘서트를 그 쿠마모토라는 곳에서 네. 하게 되었어요. 네. 크리스마스 콘서트였는데 네.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예. 근데 그날 찬양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딱 들었는데 낯이 익은 여성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찬양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분의 얼굴이 막 점점 선명하게 생각이 나면서 누구예요? 그분이 이제 저희 어머니라는 사실을 어머. 이제 그래요. 알게 되었어요. 몇 살에 헤어졌던? 제가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한 20몇 년 만에 이제 그 얼굴이 그대로 있으시던가요? 너무 많이 조금 세월이 살이 흘러서. 찌셨더라고요. 살 찌셨고 왜냐면 되게 마르셨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뭐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몰랐으니까. 근데
저희 앉아 계신 거예요. 어머니시더라고요. 네. 뭐 이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목이 메어가지고 응. 막 너무 많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찬양 콘서트를 마치고 이제 어머니 다가갔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 오셨냐고. 근데 어머니는 계속 이제 막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네. 괜찮다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께 말씀해드리고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머니는 이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머니도 젊은 나이였고 그래서 뭐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냥 무작정 일본으로 떠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식당을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오셨대요. 그때는 또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으니까 그냥 너무 죄송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들을 일본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는 그것도 찬양 사역자로. 예, 생각을 전혀 못하셨어요. 그러니 그 일본으로 가라고 했을 때 순종했기에 어머님도 네. 제어할 수 있었지. 만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네.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안아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시간들을 그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공원에 앉아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형들 누나들이 저한테 말을 걸었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친절을 만약에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이제 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 설교를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그 안에서 제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견디면서 걸어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큰 저한테 선물이셨네. 준비하고 계셨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왜 그때 나까지 버리고 그렇게 떠났어야 했나라는 마음과 원망과 그래도 지금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 그 두 마음이 막 같이 움직였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왜 이제서야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셨는지 알 것 같은 게 만약에 좀 더 일찍 만났다면 저는 그런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만났어도 어머니를 어떻게 보면 거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막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곡 작업하는 거 뭐 이런 거 옆에서 좀 같이 하시고 뭐 이제는 엄마랑 좀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삶을 이제 어머니하고 또 이제 동생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다시 만나서 동생 얘기도 했어요. 동생은 사실 동생 얘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 동생은 또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막 교회에서 보호받고 그럴 때 동생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동생은 또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카페에서 제가 일을 할 때 동생을 라이브 카페로 초대를 했어요. 밥 사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동생이 제가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동생도 많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노래하자고 제가 이제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막 대회 막 다니고 그럴 때 동생도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버스킹도 같이 하고 막 그랬어요. 동생도 잘하는구나. 그래서 동생도 이제 기획사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동생은 보통 연습생들이 오랜 시간 연습을 하고 이제 앨범 나오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동생은 이제 기획사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그 아이리스라는 드라마 그 OST를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빨리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제 동생이 이뤄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희열의 스케치북이라는 프로를 그때 첫 방송을 그걸로 하게 됐어요. 그때 제 동생은 하나도 긴장 안 하는데 저는 막 너무 떨리는 동생보다 더 떠는 거예요. 저 혼자 막 펑펑 울고 난리 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동생이 또 가수가 됐다고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머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면 하니까. 동생하고 어머니 관계도 또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예 일본에 있는 가게를 정리하시고 그래요? 한국으로 오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 동생 이름을 딱 따서 뭐 디셈버 윤혁의 뭐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를 아예 만들어 주셨어요. 가게를 만들어 주시고.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놓이면서 이제 일본 사역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무렵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본에 있을 때. 그래서 이번에 사역이 끝나면은 좀 가게 들려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좀 중요한 이야기 할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사역이 끝나고 가게 갔죠. 근데 어머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어디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안 그래도 요즘에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막 옆구리 쪽에 막 통증도 오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볼 거라고. 근데 그 전에 만나고 싶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어머니가 일본에 가셨어요. 그 며칠 후에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뭐 놀라지 말라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췌장암 말기라고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도 혈액암으로 천국 가셨거든요. 막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엄마랑 같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찬양은 사실 그 전에 불렀어요. 그래요? 어머니 만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어머니께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같이 부르자고. 그래서 제 간증으로 만든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어머니가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다고. 오늘 그러면 그 찬양 듣고 싶은데 중간에 우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이제 최대한 예. 자 그럼 네, 저희가 박수를 좀 청해 들을까요? 예, 찬양 같이 듣겠습니다.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 아니듯이 나의 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라 내가 원해서 지금까지 아픈 것 아니듯이 나의 지혜로 얻은 것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장례를 하게 되니까 사실은 한국이었으면은 많은 분들이 오셨을 텐데 그렇죠. 어머니가 너무 외롭게 가시는 가시게 것 된 같아서. 거예요. 그래서 뭐 저랑 저희 아내랑 제 동생이랑 삼촌들 두 분하고 이렇게 조촐하게 그 일본 가게 됐어요. 장례식장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일본에서 사역했던
교회 성도님들과 아. 선교사님들이 다 이제 막 각 지역에서 와주신 거예요.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정말 예배의 자리로 또 막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또 너무 감사한 게 제 동생이 아직 신앙이 없는데 네. 제가 그동안 전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음. 제 동생이 너무 바쁘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장례식장이라는 특수한 그런 상황이 딱 있으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장례식장에 있어야 되는데 계속 교회 분들이 오셔서 네. 제 동생한테 계속 이제 그런 좋은 말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 안수해 주시고 막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제 동생한테는 거의 수련회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 동생 너무 사랑해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제 동생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동생은 사실 혼돈스러웠을 것 같아요. 엄마를 그렇게 만나게 됐는데 좀 오래 같이 있고 싶은데 엄마가 빨리 가시고 나면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궁금증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례식 마지막 날에 이제 밤에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밤에 이제 누워서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같이 누워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이제 불 꺼진 방에서 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자? 아니 앉아. 그랬더니 형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난 아닌 것 같아. 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머니를 이렇게 다시 데려갈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교회 와서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나도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막 형으로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못 하겠는 할 수가 거예요. 없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정막 가운데 그냥 그 긴 밤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다들 막 슬프고 힘들고 해서 이렇게 다 지쳐 있는데 창밖에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햇볕도 막 따뜻하고 막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 막 꽃들이 피어 있고 이 차 안의 상황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사를 막 그 차 안에서 적었어요. 네. 그래서 제 동생을 비롯한 이 땅에 정말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꼭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이윤아 찬양 사역자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찬양 사역자 삶 속에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들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기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 일 시키시려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통과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정말 멋진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현상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시간이 좀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다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이제 더 멋지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 쓰임받는 우리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쓰시려고 그 긴 시간 동안에 힘들었던 것들을 지금 아이들 많이 힘들고 그런 아이들에게 큰 위로 삼으시려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예. 저희가 동생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언제 저희한테 보내시면 예, 저희가 꽉 한번 안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